예수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여행을 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도로가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만든 도로인데 지그재그로 길을 만들어 그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굉장히 아찔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의 길은 우리나라에도 대관령이라든지 그런 길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최고로 무섭던 곳은 산 정상에 놓인 도로인데요. 산 꼭대기를 양쪽으로 절벽인 곳에 길을 놓았는데 그 길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제 인생에 운전해 본 곳 중에서 굉장히 무서웠지만은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도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길을 지나간 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 길을 지나면서 감동을 받고 전율을 느꼈을까. 이 길을 놓은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영적인 도로를 놓는다면, 그 길을 놓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감사하게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산길을 지나면서도 감탄과 감동의 도가니였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 길은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사람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유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했기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똑같은 칭찬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어디에서 전파했다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네, 유대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목마름, 찌는 듯한 더위, 죽음, 또 밤에는 무시무시한 추위. 여러분의 생각이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막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은 어디였을까요? 예, 사막, 광야였습니다. 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도 어디입니까? 광야, 예, 사막입니다. 장소는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광야에서 이렇게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말씀은 다바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밑자는 어디 어디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야는 보통 고난의 비유가 됩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순간은 힘들고 쓰라린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고난의 광야를 거쳐갔습니다. 혹시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나를 단련시키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더 이상 그 광야는 고통스러운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사막은 그 광야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외쳤을까요? 그는 진리를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세례 요한의 외침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장 7절에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감히 광야에 있는 한 거린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진리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내쳤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복음 붙들고 진리를 외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광야의 거린쯤으로 비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백성들 사이에서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꽤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견줄만큼 잘 알려진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러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하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4절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왜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태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수님보다 더 명성이 잦아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신발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요한은 굳굳사절하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받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하셔야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대의 덕목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은 위치가 높을수록 빛을 더 발휘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미 회개의 세례로 최고의 실력가였습니다. 얼마나 세례 요한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냐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거나 혹은 그 유명세에 구경을 올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세례에 있어서 최고의 실력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났던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보다 집사가 더 겸손해야 합니다. 집사보다 권사 장로가 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빛이 납니다. 겸손한 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먼저 고난의 광야를 지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가정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여 쓰십니다.